거창한 실록과 청량한 바람이 쾌적함을 더해주는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의 소중함을 새기는 달이기도 한데요. 가정의 달 5월. 삶의 근원인 가정을 돌아보고 근본에 보은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개천 5913년, 단군기원 4349년 5월호입니다. 증산도 제1회 부흥기는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태모 고수부님께서 1911년 첫 도장을 여시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무려 700만이 넘는 구도자들이 증산상제님을 신앙했습니다. 증산도 제2변도우는 추수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태모님 말씀에 따라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도운의 새 시대를 여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불로 기도하라는 상제님의 천명에 따라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제3변 결실도운을 개창해 현재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100년 도운의 역사를 거쳐 증산도는 상제님의 천지대도를 바탕으로 후천상생의 새 역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구촌 한 방안을 내가 평안학원을 만들 것이다. 상제님 진리가 결론적으로 조화 성경, 현실 성경, 그런 성경 세계가 이룩된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독행천리의 백절불굴이라. 나는 8.15와 더불어 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서 지구촌에 세계 가족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포교를 시작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살, 그 책 속에 보면 일실건곤 평화낙원이라는 글귀가 있다. 일실건곤, 이 지구촌은 한 집, 방 하나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크게 묶어놓고서 보면 방 하나 턱이 아닌가. 인종이 서로 다를 뿐이지 흑인종도 사람이고 백인종도 사람이고 황인종도 사람이다. 그런 지구촌 한 방 안을 내가 평화낙원을 만들 것이다. 상제님 진리가 결론적으로 조화 선경, 현실 선경, 그런 선경 세계가 이룩된다. 증산도는 내 조상의 음덕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한다. 내 조상을 하나님으로 받들고 모셔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나간 세상 역사를 둘둘 뭉쳐서 새 세상을 개창하신 옥황상제님, 증산상제님을 받들어야 한다. 앞으로는 경천위지, 하늘을 쓰고 도리지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제님의 진리권의 수용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다. 수부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수부는 모든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가 되는 분이라는 뜻으로 어머니 하느님을 뜻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가을 개벽기의 억조 창생을 건지시기 위해 상제님과 함께 인간으로 강세하신 어머니 하느님, 태모 고수부님이십니다. 지금은 정음정양의 남녀동권 시대가 열리는 후천 가을 개벽기입니다. 상제님의 반려자이자 종통계승자인 어머니 하느님, 태모 고수부님을 바르게 신앙해 가을 천지의 열매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수부 사명을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인간이 진정한 가을철 인간으로 거듭 태어난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선천은 양의 시대로 남성 문화가 주류를 이루지만 가을은 정음 정양 도수가 열려서 남녀 동권 시대가 된다. 여자 중심도 아니고 남성 중심도 아닌 동권 시대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도 당신님의 반려자인 어머니 하나님을 동반해서 동방 땅에 오셨다. 그리고 수부 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 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셨다. 수부 사명을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인간이 진정한 가을철 인간으로 거듭 태어난다.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 지금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 상제님이 오셔서 가을의 도를 선언하셨다. 그 새 세상을 여는 구원의 참된 길, 새 세상을 여는 자연과 지구촌 문화권 통일의 법도가 상제님의 엄정하신 한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바로 원시 반본의 도이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뿌리를 찾아야 산다. 그러니 추상을 바로 세워라.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바로 세워라. 나아가 진리의 근원, 이 우주 역사의 근원에 계신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의 도를 만나라는 것이다. 월간 개벽은 도운을 비롯해 신앙과 진리, 시사, 문화, 정보,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5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김홍기 수호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수호사님, 이번 호에도 다양한 내용이 실렸는데요. 5월호 첫 번째 소식은 성도님들의 상제님 신앙을 만난 기쁨과 감동을 소개하는 진리를 만나는 기쁨이죠. 어떤 성도님의 사연이 실렸나요? 5월 개벽지에도 상제님 진리를 만난 성도님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이 가운데 알제리에서 오신 마히라 르마트나 성도님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알제리라면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성도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사연과 신앙을 만난 계기가 궁금하네요. 네, 마히라 성도님은 알제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한국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면서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 입국해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당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성도님의 소개로 증산도 동아리를 알게 된 것이죠. 동아리에선 한국 문화와 수행에 대해 배웠는데요. 평소에도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해오던 마이라 성도님은 증산도 수행 문화가 낯설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을주 주문 수행을 하면서 온몸으로 기운이 순환되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을궁에서 수행을 하는 마이라 성도님을 저도 뵌 적이 있는데요. 평소 명상을 했다면 그만큼 정신문화에도 관심이 많았겠네요. 네, 마이라 성도님은 신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할머니께서 음식을 하시면 1시간가량 조상님들이 먼저 드시도록 기다리곤 했는데 상제님 진리를 알고는 그것이 정말 옳았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모습은 우리나라나 알제리나 큰 차이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후 마이라 성도님은 증산도 진리를 집중해서 공부했는데요. 한국의 뿌리 역사와 상제 문화, 우주관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슬람 신앙을 하면서 스스로 풀리지 않는 의문도 많았고 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고민해 왔는데 상제임 진리를 알게 되자 모든 것이 명쾌하게 풀린 것이죠. 이 글 마무리에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다는 마이라 성도님의 서원을 보았는데요. 마이라 성도님이 아프리카의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큰 일꾼이 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지역 문화 탐방인데요. 이번 호엔 이탈리아가 소개됐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후예로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나라죠. 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 제국의 적통 국가이자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18세기까지 서양 문명의 주류를 형성했고 오늘날에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 라틴족의 일원인 로물루스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데요. 브리타니아 섬을 포함한 서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중동 일대까지도 그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광대한 역사를 지녔던 로마가 멸망한 것은 게르만족의 이동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게르만족의 이동이 아시아에서 온 훈족 때문이라죠. 훈족의 뿌리는 동방의 흉노족으로 우리 민족에서 갈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훈족이 유럽에 나타난 것은 370년으로 이들의 강력한 공격으로 게르만족들이 대규모 이동을 하면서 로마 제국으로 쇄도하게 됩니다. 결국 국경 안으로 몰려든 게르만족을 통제하지 못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만 것이죠. 이후 5세기부터 게르만, 롬바르디아, 프랑크, 사라센 등의 지배를 겪은 이탈리아는 교황국가와 도시국가로 정치적 분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통일왕국을 이룬 후 파시스트 정권 시기를 거쳐 1946년 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지금은 좌파와 우파가 각기 연정체제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엔 바티칸 시국이 있어 카톨릭의 본산으로도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을 신앙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국교였던 가톨릭은 1984년 국교로서의 지위가 상실돼 의무적인 종교 교육과 국가의 재정 지원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단지 바티칸 시국은 독립국가로서 그 지위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문화 역량을 바탕으로 예술의 본고장, 세계 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수호사님, 다음은 지구촌 개벽 뉴스죠? 어떤 소식이 준비됐나요? 네, 일본에 이어 에콰도르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진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난달이죠. 일본 규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우리나라까지 흔들렸는데요. 큰 피해가 발생했죠. 네, 지난 4월 14일 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진도 6.5의 강진이 발생한 것인데요. 사망 42명,
부상 2천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수와 단전으로 19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이 지역 지각이 최대 97cm 남서쪽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숫자로만 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나 1995년 고베 대지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이 이번 지진으로 충격에 빠졌다고요? 그 이유는 구마모토현이 속한 기수 지역은 지난 100년간 규모 5.0이 넘는 지진이 거의 일어난 적이 없는 지진 안전지대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지진 이후 전국적으로 지진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구마모토 지진 이후 지진 발생지가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이번 지진이 이른바 광역화 지진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지역에서 큰 지진이 따로 이어진 것은 근대 지진 관측 시작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진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걱정이 되는데요. 구마모토현의 2차 지진 발생 후에 남태평양 반대편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강진이 발생했죠. 네, 4월 16일 저녁에 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에콰도르에서 최소 23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대만 남동부 타이둥과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 및 피지에서도 지진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태평양 연안 지역에 강진이 잇따르자 불의 고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 지진대를 일컫는 말이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전 세계 지진의 90%, 또 규모 7 이상의 대형 지진의 80%가 이 일대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올 들어 불의 고리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초대형 지진의 전조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상제님 진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마련한 도전 인물열전인데요. 핏빛 원안의 진홍곡의 시작, 단주 대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바둑애호가가 아니라면 단주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요. 중국에서 성군의 대명사로 알려진 요임금의 아들이 단주입니다. 요임금이 단주에게 바둑을 만들어준 것에서 바둑이 유래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요임금은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의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요임금과 단주가 도전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큰 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시고 그 근본 원인이 원한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아울러 그 원한을 해소하는 해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인류 화평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끓으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라는 말씀처럼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원한의 주인공 단주의 원한을 풀어야 그로부터 쌓인 모든 원한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처음 엉키기 시작한 부분을 찾아서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럼 단주 대종께서 그렇게 큰 원한을 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육아에서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는 요순 선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임금이 덕 있는 사람을 찾아 순임금에게 제의를 전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순임금이 요임금의 제의를 찬탈한 사건으로 이후 단주는 수천 년 동안 어리석고 불처한 사람으로 왜곡되고 맙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제의를 찬탈당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은데 단주의 사건이 유독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요순시대에 단주가 세상을 다스렸다면 시골 구석구석까지 바른 다스림과 교화가 두루 미치고 천하가 한 집안이 되었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주의 원한은 단순히 제의를 이어받지 못했다는 사실보다는
평화의 대동세계를 꿈꾸며 오온천하를 한 집안으로 만들려는 원대한 포부가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단주의 해원을 머리로 하여 수천 년간 얽혀온 원한의 실타래가 낱낱이 풀어지는 해원의 노정 속에서 후천의 조화 상생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제님께서는 단주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 자미원에 위쾌하여 다가오는 성경 세계에서 세운을 통할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간개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5월호 월간개벽엔 초등학생들을 위한 도전 1편 쓰기 교재가 부록으로 함께 실렸습니다. 주요 성구 함께 따라 읽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유수로 설명, 한자 따라 쓰기 등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도전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께도 유용할 것 같은데요. 김홍기 수호사님, 지금까지 월간개벽 주요 소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후천 성경세계는 가가도장이라. 앞으로 열리는 후천 가을에는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모시고 대도진리를 닦는 도장이 된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가정도장을 찾아 가족이 화합하며 신앙으로 하나 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가도장. 이번 주인공은 상제님 진리를 통해 새삼을 얻었다는 자매 신앙인인데요. 한결같은 정성으로 가족과 함께 도방을 알차게 가꿔가고 있는 광주 오치도장 조윤정, 조미숙 성도입니다. 풍류와 예향의 고장 광주에서 만난 가가도장의 주인공은 조윤정, 조미숙 성도님인데요. 친자매인 두 성도님은 도반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며 신앙을 굳건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 어치도장에서 신화하고 있는 조윤정, 조미숙입니다. 간소한 것을 좋아하는 집주인을 닮아 가정도장은 깔끔하고 단아했는데요.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을 모신 천신단은 창문 옆에 자리해 밝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가족들의 청숫그릇과 도전이 정갈하게 놓인 도방은 신앙이 가정의 중심이란 걸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언니 조윤정 성도님이 상제님 신앙을 시작한 것은 1999년입니다. 남편인 이주열 성도님과 조윤정 성도님은 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하면서 만났는데요. 90년대 들어 세상이 변혁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남편과 함께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게 됐습니다. 평소 유물론을 따라 신을 믿지 않았던 조성도님은 증산도 진리 서적을 읽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 때 학생 운동 하다 보니까 저는 유물론자라고 항상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은 없다. 뭐 나를 믿자. 나를 믿고 내가 후회하지 않게 항상 나 떳떳한 생활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주부가 되고 이제 저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완도를 내려갔는데 환경이 또 생활에 묻혀 살다 보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살림하게 되고 남편이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운동하고 점점 멀어졌죠. 그리고 그 상황이 이제 서독과 동독이 이제 붕괴되고 또 저기 소련이 붕괴되잖아요. 그런 거 있고 중국이 시장 경제가 자유 경제로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게 뭐냐 이게 흔들리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고뇌를 했고 그래서 입도를 하라니까 입도를 해서 처음 그날 받은 게 도전하고 그 개별 다이제스트인데 처음 본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큰일이다. 진짜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겠다. 그리고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러 주옵시고. 진리를 만나고 가족들에게 상제님 신앙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당시 생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조미숙 성도님은 가족 포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조미숙 성도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전에 증산도에 대해서 동생들한테 한 번씩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언니 그때 언니 뭐 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나 대순하는데? 그래요.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하늘에서 망치가 머리를 콱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냐? 그래서 그 아프다는 거예요. 당장 집으로 가라. 일단 집에 가서 나중에 나랑 이야기를 하자. 당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여기 눈 오는데 어렵게 왔는데 그냥 왔으니까 들렸다 갈 건데 그랬더니 언니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일단 집에 가라고 하길래 뭐 알겠다고 끊고 그냥 회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장 책임자이신 허남면 포종님께 동생이 대순 신앙을 하고 있다 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 상의를 드리고 바로 정성 수행을 들어갔어요. 결혼 후 생활의 어려움, 존경하던 은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삶의 탈출구가 필요하던 때 지인을 통해 대순진리회를 만난 동생 조미숙 성도님. 그 대순진리회를 대순진리회라고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친정이 이제 아버지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났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유독 제가 더 좀 존경하고 그다음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만났던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가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곧 돌아가실지 모르는 선생님이시니까 좀 이제 온 마음으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퇴근하고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니까 그런 저의 모습과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근무하실 때 저도 가르치셨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그 영어 선생님과 서로 그런 정성스러운 모습에 서로 조금 사람이 달리 보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국어 선생님이 떠나셨으니까 저도 허전하고 선생님도 허전하고 하신 그 빈자리가 서로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저희 그때 제가 살던 집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제 대순 신앙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전화했을 때가 아마 인도된 지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이나 이 정도 됐을 때 문득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대순진리회에 몸담을수록 의구심은 더 커져만 갔는데요. 그때 문득 증산도를 전한 언니가 떠올랐던 거죠. 언니 증산도가 뭐야? 내가 물어봤어요. 밥 먹고 이제 둘이 누워서 이런저런 편히 쉬려고 편하게 있는 자리에서 증산도가 뭐야? 그랬더니 그때 언니가 그 도전을 모시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언니 그 인도자 수기를 보니까 그날 마침 도전을 모시고 가서 도전을 펴서 단주의 회원도수부터 해가지고 본인도 놀랄 정도로 그 태상정도사님의 도움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언니가 하는 말을 듣는데 아 이게 더 크다. 그리고 이건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 뭐든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랬죠 언니한테 그러면 나 이거 공부해볼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입문식을 하러 사무도장에 갔습니다. 정성이 그냥 그 허투루 가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동생을 인도하려고 20일을 정성수행을 했지만 그 전에 100일 정성을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이고 모여서 태상 정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원력이 돼서 포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저도 놀랐어요. 제 입을 통해서 태상 정도사님 도움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부님께서 부천 음도원을 맞아 조미숙 성도님은 언니의 정성으로 지금은 마음을 열고 일심으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깊은 속내를 터놓지 못했던 자매의 끈끈한 정을 상제님 진리가 다시 이어준 것입니다. 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의 메시를 잘 공양하라. 네 메시가 굶으면 천하 사람이 모두 굶을 것이요. 하지만 두 분이 신앙에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정착해가고 있던 당시 지인에게 보증선 일이 잘못돼 결국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문 닫게 된 것인데요. 이때 가가도장은 인생의 아픈 굴곡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과일 가게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과일 가게를 키우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돈이 드니까 그때는 친구들하고 서로 없으니까 내가 너 보증서 주고 너가 나 보증서 주고 그래서 맞보증을 쓰면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잘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못 갖고 완도를 이렇게 야밤도 하거나 아니면 또 완도에서도 못 갖고 있어버리거나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우리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가 없을 정도로 돼서 이제 가게를 접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큰애가 지금 대학원생인데 걔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중학교 올라갈 즈음에 이제 가게를 접었어요.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식 딸린 엄마라 생목숨 못 끊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들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의욕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숨만 쉬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허남현 포종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우리 허포종님이 신방 오실 때는 그냥 안 오세요. 항상 아이들 먹을 걸 사오세요. 뭐 어느 날은 뭐 과자를 사오면 그 다음 날은 붕어빵을 사오시던지 이렇게 또 바꿔가며 사오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쌀도 잘 없었을 때라 포종님이 반가운 게 아니라 포종님 주머니 손에 든 그 비닐봉지가 반가운 거예요. 그때 포종님이 우리들 간식도 주시고 저의 마음의 양식도 주시고 오시면 항상 이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신데 그때는 안 들어왔어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포종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례했냐면요. 어느 날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포종님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 포종님 그냥 가시고. 그러면서 왔다 이게 매일 오시다가 포종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저를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끄집어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장에 와서 성도님 도장에 와서 수행을 하십시오. 근데 네 이제 차마 못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네 이렇게 대답만 했어요. 매일 오세요. 도장에 오세요. 네.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네 하고 있기가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포종님 도장 가서 수행할게요. 그래서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하니까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눈이 떠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거하고 내가 이걸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보는 거하고 그냥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는 거하고 내 의지로 숨을 쉬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행을 하면서 이제 숨이 쉬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장에 매일 가서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도장 가서 수행하고 이제 점심 때 시어머니 밥 차려주리러 이제 집에 와서 시어머니랑 밥 먹고 애들 오면 애들하고 저녁 먹고 애들 데리고 가서 수행하고. 동생 조미숙 성도님도 신앙을 하면서 아픔이 있었는데요. 깊은 고통과 좌절에 방황하던 당시 도전의 상제님과 태모님의 성구는 삶의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국편 19장에 보면은 입문을 할 무렵에 이제 몰랐는데 입문을 하고 나니까 제가 하영이 다음 첫 애를 낳고 두 번째 임신을 했더라고요. 근데 임신 한 줄을 모르고 그때 날씨도 안 좋고 또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업무가 좀 바뀌고 있는데 좀 무리를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를 갔는데 아이의 심장 박동이 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을 했는데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정말 만약에 하영이가 없었더라면 그냥 그 아이와 함께 그냥 그대로 딱 눈을 감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친정에 수술을 하고 몸조리를 하러 엄마 아빠 계신 곳으로 가는데 그때 싸간 게 이제 도전이었거든요. 제가 입문을 할 때 받았던 게 읽기 쉬운 증산도 도전 책을 받아서 도전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몸조리를 하면서는 계속 누워있는 생활이니까 마음은 너무 지옥 같고 아기를 잘못되게 그런 죄책감, 막 슬픔 이런 게 뒤엉켜 있는 상태라 그 책을 모시고 가서 그래 이걸 다 몰입해서 읽어버리면 내가 좀 더 딴 데다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한 몇 날 며칠 다 끝까지 읽다가 좀 힘들면 누워있다가 아니면 또 다시 또 읽고 또 누워있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전을 어쨌든 글자로만 읽었든 한번 읽고 나서 도움 말씀을 받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의 아픔과 고통들을 상제님 신앙으로 승화시킨 조윤정, 조미숙 성도님. 두 분에게 가정도방은 삶을 살아나가는 힘이자 가족의 병을 치유하는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가정 도방은 그러니까 저를 살려줬죠. 저를 살려줬고 그러니까 저에게 삶을 준 새 생명을 준 도방이고 또 저희 아이한테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침 한 번 하면 계속 몇 달씩 해요.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과일 장사를 하면서 도매를 내다 보니까 시골에는 5일장 있잖아요. 그래서 완도 장애를 제가 5일마다 한 번씩 나가면 5일마다 새벽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기 때문에 이 감기가 우리 막내 낳는 날까지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가 폐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기침 하나 하면 폐렴, 기침 한 번 하면 기관지염. 그래서 10개월부터 계속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죠. 오늘 퇴원하면 내일 입원하고. 근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남편은 서울 가고 없고 그 다음날은 완도 장날이고
그리고 그때 좀 어려운 형편이라 응급실 갈 수중에 돈은 없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지? 얘를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신유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청수를 모시고 여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태울 줄 읽었는데, 이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탁기가 엄청난 거예요. 손을 이렇게 쳐요. 계속 이 탁기로 손이, 나는 가만 놨는데 손이 막 올라와요. 그럼 다시 내려놓고 태울 줄 읽고 한 30분을 읽으니까 그 새근새근한 기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마가 열이 펄펄 끓으니까 이마에 손을 대고 또 태울 줄을 30분을 읽었더니 열이 싹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 태울 줄 읽어서 이가 고쳐졌어요. 그때 신유에서 나은 뒤로는 병을 안 가고 이제 입원 안 하고, 아프면 우리 아들이 누워요. 태울주 테이프 딱 틀고 누워서 엄마 나한테 신유해.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병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도방이 저희한테는 이제 병원이 됐죠. 뿐만 아니라 가정 도장에서 축적한 신앙의 기운은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광주 한단고기 북콘서트를 계기로 만난 정견 성도님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이죠. 역사와 진리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의 과정 끝에 상제님 진리를 만난 정견 성도님. 치성과 기도시에 있는 심고문에서 상제님 진리가 유불선을 뛰어넘는 진리라는 걸 자각했다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접했던 그 주문지에 심고문인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그 유불선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진리의 그 정수가 심고문 그 자체에 딱 들어있는 것을 느끼고,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서가지고 도기 145년 동지 대치성 때, 그때가 이제 제가 54년 11월 1일생인데 11월 1일 전야제 때 입도를 하면서 저는 그 태울궁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요즘은 이제 뭐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지만 시작을 이렇게 상제님께서 딱 판을 깔아주시면서 이렇게 성대한 환갑잔치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도 그 뜻깊게 생각했던 그런 그 계기로 입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윤정, 조미숙 두 자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 모습을 꼭 닮은 딸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해결하며 상제님 진리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어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인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한쪽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진짜 간발의 차이로 7번 했는데 그 딱 이렇게 뒤에서 누가 딱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안 다쳤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그 옆에서 조상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 느끼게 돼요. 제가 학교에서 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따돌리거나 막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싸우거나. 저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되게 못살게 구는 애가 있었어요. 좀 그런 애였어요. 좀 그냥 하영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냥 하영이가 하는 행동은 다 가식처럼 보이고 착한 척한다. 좀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애를 처음엔 좀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나를 싫어하지? 대체 왜 나를 싫어하지? 그래서 처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상제님 진리를 좀 알던 때였고 도전도 좀 읽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쟤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쟤를 위해서 칠성경도 읽고 수행을 하자. 우선 내가 수행을 하자 해서 그날 1000배를 올렸어요. 1000배를 올리고 저를 욕하는 친구를 위해서 칠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일이 엄청 커질 줄 알았거든요. 되게 그 전 상황이 안 좋아서. 근데 학교를 가니까 저한테 엄청 수근으면서 이제 미안하다. 내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미안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면서 엄청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아, 이게 수행의 힘이구나. 그냥 저는 평소에 힘들 때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여러 상황들이 되게 제가 막 나서서 이건 이렇잖아 이렇게 말로 굳이 안 해도 저절로 풀리는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던 시기. 상제님 진리를 만나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을 찾았다는 조윤정, 조미숙 성도님. 신앙의 고락을 함께한 도방은 삶을 이어준 생명줄이자 행복의 원천입니다. 웅장한 집으로 들어가시니 혼자 신앙을 했으면 참 애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동생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는 걸 보고 저도 열심히 더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도 다지고 동생 열심히 활동하는 거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올해부터는 1000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유균포교를 위해서 신명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장이자 삶과 신앙의 활력소로 자리한 가가도장이 세상을 구하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상제님 대도 진리와 우리의 참 역사를 전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증산도 주요 소식입니다. 수부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 지난 음력 3월 26일, 양력 5월 2일은 모든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 하느님, 태모 고수부님께서 탄강하신 성스러운 날인데요. 증산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전수받으신 태모님의 137주 성탄절을 맞아 태전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율궁에선 성탄 대치성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대치성에선 상제님의 의통성업을 집행하는 태율랑 발대식이 거행됐는데요. 9000년 역사 문화의 최종 결론, 태율랑의 출범으로 태율주 천지조와 문명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대의 태율주 천지조와 문명을 중심해 이 지구의 새 역사가 들길은 마을에 들자 굵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진다. 5월의 정치를 서정적으로 표현한 김영랑의 5월이라는 시의 척구인데요. 초목이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5월.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를 마음껏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